여러분들 시험 기간이라 많이 힘들고 또 많이 부담이 될 텐데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능력과 또 위로를 얻고 돌아갈 수 있는 오늘 귀한 복된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과거에 정말로 영광의 시대를 2대에 걸쳐서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다 들어봤을 만한 이름인데 다윗과 솔로몬이죠. 이 다윗과 솔로몬 때는 일단은 전쟁에서 패배를 한 적이 거의 없어요. 전쟁을 나가면 전쟁마다 다 승리를 하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밑에 식민지까지는 아니지만 속국들이 생겼고, 이 속국들이 이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고 또 연마다 세금을 바치고 해서 이 다윗 때와 솔로몬 때에는 나라가 엄청나게 부강하고, 또 주변 국가들이 단순히 그 힘에 굴복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이 왕에 대해서 존경하고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짧았죠.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다윗이 통치한 기간이 이제 원래는 유대에만 다스렸을 때가 7년이고 이제 나머지 33년에, 그리고 솔로몬이 40년 해서 채 100년이 되지 않는 기간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100년도 안 되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나라 이스라엘에 임했다라고 생각하던 때가 바로 이 다윗과 솔로몬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영광, 그때의 행복함, 그때의 그 정말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움이 수백 수천 년이 지나도 그들은 그때를 꿈꾸고 그때를 기억하고 그때를 기념했었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우리로 따지면 우리나라 영토가 가장 넓었을 때가 고구려 때,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때라고 얘기를 하죠. 또 그때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하면은 빠지지 않는 세종대왕, 그때도 조선이 가장 큰 영토를 차지했었고, 또 일본의 대마도까지 정복을 하고, 또 그때 많은 인재들을 등용하고 문화와 여러 가지 농업 이런 부분에서, 천문학 이런 부분에서 큰 발전을 이뤘을 때가 또 세종대왕 때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잘 나갔을 때, 우리나라가 가장 뭔가 영광스러웠을 때를 기억하고 그 왕들을 기렸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유대 사람들도 그때를 기억하고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개인은 어떨까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그리고 뭔가 여러분 스스로가 가장 자랑스러웠을 때가 혹시 언제이실까요? 때로는 어떤 친구들 물어보니까 가장 여러분이 행복했던 때가 언제냐고 물어보면은 내가 정말로 열심히 노력했고 정말로 좋은 성적을 거뒀을 때 내 자신이 정말 자랑스러웠고 그때 기뻤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럼 그때의 성적을 내가 계속 유지할 때, 또는 많은 재산을 얻고 부자가 됐을 때,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뭔가 성취를 이뤘을 때, 그때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했다라고 혹시 신앙인들은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 제국이 있었는데, 이 로마 제국의 영토가 어마어마했죠. 유럽 지중해 연안을 모두 차지했습니다. 아프리카, 유럽, 그리고 중동 지방까지 모든 지역을 차지하고 모든 권력을 차지했던 게 바로 이 로마 제국인데, 그렇다면 이 힘과 부와 권력을 얻은 로마 제국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벌써 몇 번째 인용하고 있는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우리가 보면은 권능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성경 구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할 때 이 권능이요, 영어로는 파워예요. 파워. 영어로는 파워고, 헬라어로는 듀나미스 또는 디나미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뭐가 나왔느냐?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우리에게 받게 되는 저 권능, 파워, 힘, 저 능력, 저거는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 여기서 간단하게 말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제가 전에도, 저를 보여주세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증인이 됐던 사람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난주에 우리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마 들으면 기억할 거예요. 지금은 기억 안 나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정말로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줬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닥치죠. 어떤 어려움이 닥치죠? 집사로 세워진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큰 환난이 닥치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예루살렘에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핍박을 받아서.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오죠. 우리가 지난주에 읽지 않았던.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감옥에 갇히고 끌려가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되자 두 가지의 결정을 합니다. 첫 번째, 모든 집과 가구와 모든 재산을 예루살렘에 놔둔 채로 떠나기로 결정해요. 여기서 우리 못 살겠다. 여기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결심하면은 내 것을, 내 소유들을 다 지킬 수 있지만 나는 예수님 믿는 게 더 중요하다, 내 신앙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곳을 떠나요. 예루살렘을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사도들은 남아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은 남아서 그래도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보살피기로 결정을 해요. 근데 예루살렘을 떠난 성도들이 여러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었다고 얘기하거든요.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갔느냐? 그냥 내가 뭘 먹고 살아갈지 전전긍긍하며 살아갔느냐? 아니요. 이 사람들은 자기 집도 없고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될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별로 감흥이 없죠. 그래, 원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신 일을 했구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갔구나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또 집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어떤 지역으로 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데 그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여러분 아까 혹시 죄송한데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이들이 원래 살던 곳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온 유대, 이거는 이스라엘을 의미해요. 온 유대, 이스라엘,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마지막이 어디예요? 땅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뭔가 예수님께서 구분한 게 좀 이상해요. 왜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걸 어떻게 구분하신 거냐면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여기 일산 3동이거든요. 일산 3동과 그리고 저 온유대는 어떻게 범위를 보면 되면 일산 서구와 그리고 사마리아는 어디로 따지면 될까요? 파주 정도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파주와 땅끝, 온 세계에 이르러. 뭔가 이상해요. 범위가 처음에 너무 좁아요. 일산동과 일산 3동과 일산 서구와 파주와 땅끝까지 이르러. 아니 뭔가 이게 좀 얘기를 할 때 일산과 또는 고양시와 대한민국과 또는 온 세계, 아시아와 온 세계, 이게 뭔가 조금 맞는 순서인 것 같은데 뭔가 너무 작은 범위로 나가다가 갑자기 땅끝, 온 세계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유대랑 사마리아는요 거리가 약 45km밖에 안 됐어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그럼 여러분 이거 따지고 보면은 45km 가면은 그냥 파주 끝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별로 안 먼 거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온 세계를 말씀하시는 땅 끝을 표현하기 이전에 왜 사마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유대 사람들, 특히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에게 사마리아라고 하는 성과 지역이 마치 땅끝 직전까지 느껴질 정도로 그 마음, 그러니까 실제 거리상으로는 멀지 않지만 마음의 거리는 그만큼 멀고 가깝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혹시 제가 지도를 넣어놨나요? 네,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여기 가장 여러분의 왼쪽 밑에 보이는 이쪽 도시가 예루살렘이라고 지금 써여 있어요. 거기에서 A 코스가 있고 B 코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동하는 보통 경로에, 북쪽으로 이동할 때의 경로인데, 여러분 같으면은 A로 가겠습니까? B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A로 가겠죠. 그쵸? A가 훨씬 가까우니까요. 뭐하러 이렇게 돌아가겠습니까? 근데 A로 가면 중간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눈 좋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사마리아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 A 코스로 가지 않았습니다. 절대 돌아가더라도, 불편하더라도, 힘들더라도 무조건 사마리아를 피해서 B 코스를 거쳐서 북쪽 저 갈릴리 지역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를 보여주세요. 왜 유대인들은 굳이 이렇게 불편하고 힘들게 사마리아 지역을 거치지 않고 돌아갔을까? 그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대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과 사마리아에 거하는 사람들은 대체 어떤 의미이길래 왜 유대인들이 그런 선택을 했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먼저 사마리아라는 이 성은요, 여러분,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져요. 아시죠?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져 있던 남유대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집니다. 그때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고요, 북이스라엘의 수도, 뭐 바로 수도가 된 건 아니었지만 이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여기에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원래 예루살렘에 있는 게 성전인데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지역에 세워버려요. 일단은 이 모습은 무엇이냐?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나라가 둘로 갈라졌으니까, 우리는 남유다 내려가기 싫으니까 우리는 우리만의 성전을 짓고 우리만의 제사를, 예배를 드릴게 라고 했던 게 그들의 모습이에요. 첫 번째,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단 취급했어요. 배교자 취급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다,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다 라고 취급했던 게 첫 번째였습니다. 근데 사실 첫 번째보다 두 번째 이유가 더 컸는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먼저 아시리아,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국가에 망합니다. 많이 들어봤죠? 근데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 제국은요, 강제 혼혈 정책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되게 민족성이 강한 나라거든요. 아시죠? 이 유대인들의 민족성이 얼마나 강한지. 그래서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들을 강제로 다른 민족들하고 혼혈을 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민족성이 되게 매우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피부색이 다르거나 또는 뭔가 다른 민족 사람들에 대해서 막 그렇게 포용적인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청나라가 우리나라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여인들을 강제로 끌고 가거든요. 근데 그 여인들이 청나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나중에 거기에서 청나라에서 조선으로 다시 돌려보내요. 근데 그때 돌려보냄 받은 아이들, 그 아이들을 뭐라고 불렀냐? 여러분 아마 들어봤을 텐데, 그 아이들을 저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죠? 호로자식이라고 불렀어요. 오랑캐 자식이라는 거예요. 오랑캐 자식.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강제적으로 혼혈 정책으로 그 피가 더러워졌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 아니야. 너희는 우리랑 같은 민족 아니야. 너희는 우리랑 같은 사람들 아니야. 같은 나라 사람들이 아니야. 그렇게 더럽게 취급을 했어요. 심지어 성경에 보면은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했느냐? 개 같다. 짐승 취급했다는 거야. 짐승. 너희는 사람도 아니야. 너희는 사람도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자기 딸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자식들에게 준 음식을 개들한테 주실 수 없다라고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이게 되게 무슨 어떤 인종차별적인 단어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당시 사람들에게 그냥 당연하게 깔려있던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유대인과 사마리아 관계 속에서 여러분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유대인들하고 친해지고 싶어. 우리도 유대인 사람들하고 가까워지고 싶어 라고 했던 게 사마리아 사람들의 생각이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이라면 그랬겠습니까? 더럽다. 우리도 니들하고 가까이 안 지낸다. 우리도 우리대로 지낼 거고 너희랑 같이 상종 안 할 거야 라고 했던 게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관계였고, 심지어 그래서 두 민족, 두 나라, 그러니까 나라도 아니죠. 두 관계 사이에, 두 성 사이에는 전쟁도 무력 항쟁도 무력 투쟁도 잦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면은 죽이기도 하고 강도하기도 하고, 반대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 지역, 남유다 지역, 이 예루살렘 지역으로 지나가면은 침을 뱉고 때리고 뺏고 죽이는 경우들이 잦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두 관계는 원수예요. 원수.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사실 지금은 그래도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한데 얼마 전에 총선 보니까 뭐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긴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역 감정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지역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대학교에도 있어봤고 대학원에도 있어봤지만 거기도 보면은 은근히 호남 사람들과 저기 경상도 사람들하고 은근 이게 뭐 좀 있더라고요. 특히 야구팀 응원할 때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 때 얘기를 하는데 뭐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 가면은 기름도 안 넣어주고 반대로 가도 안 해주고 막 이런 일들, 군대에서도 서로 막 핍박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얘기들을 제가 들었는데, 그래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때 돼서도 아직도 지역 감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서로 죽이고 서로 싸웠다니까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지금 유대인인 예루살렘에 살던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으로 직접 본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냥 성경 읽었을 때는 그냥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으로 갔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아니 자신이 평소에 가고 싶지도 않고, 아니 거기를 따라가면은 그 지역에 가면은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수 있는 빌립 집사님의 선택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빌립의 말을 들어요. 말을 들어요. 이게 너무 일단 놀라운 일이에요. 행하는 표적도 봅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듣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병이 회복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빌립이라는 이 집사님을 통해서 지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빌립 집사가 말하는 것을 듣고요, 그것을 믿고요, 행했어요. 여러분 시험이라 피곤하죠? 정시합시다. 네, 기운 냅시다. 고개 들고 조금만 집중합시다.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이 예루살렘에서 정작 나는 정통이야,
나는 정통 유대인들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땐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를 갈고 마음에 찔림이 있고 듣고 싶지 않고 그 말하는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졌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개 같고 더럽고 지옥 갈 것 같은 그 사람들은 이 빌립 집사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그것을 한 마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었다. 심지어 뒷부분에 보면은 여러분 마술을 행하는 이상한 무당 같은 시몬이라는 사람 또한 자신이 원래 행하던 것들을 버리고 이 빌립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이것 또한 너무 놀라워요. 왜냐? 여러분 세례는요 원래 유대인은 받지 않습니다. 네, 작년에 말씀 받았던 우리 2, 3학년 친구들은 기억할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세례를 받지 않아요. 왜요? 세례라는 것은 나에게 있는 죄를 사함받는다는 의미인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했으면 우린 죄가 없어. 나는 그러니까 세례 받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생각했던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럼 세례는 누가 받았느냐?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나도 유대인이 되고 싶어요, 나도 유대교를 믿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사람들만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마리아 사람들은 세례를 안 줬어요. 너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너희는 지옥 갈 인생들이야. 너희는 감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될 권한, 아니 너희는 자격조차 없어.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세례를 못 받았습니다. 근데 그걸 알고 있는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세례를 줘요.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상 많은 오해가 있었어요.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 믿으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내가 하나님 믿으면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인생이 잘 된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마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소망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잘못된 생각을 가진 신앙인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을 이뤄주시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능력임이 분명 맞지만 그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는 도무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못하겠어요. 하나님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해요? 라고 여겼던 것들. 나는 싫다고 못한다고 여겼던 것들. 나는 불가능해요. 나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했던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땅으로 가고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 왜요? 갖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아무리 가서 얘기해봤자 그들은 안 믿을 거니까, 안 들을 거니까, 가기 싫으니까. 왜 저 더러운 인간들한테 하나님의 이 복음을 왜 전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땅끝과 거의 동일어로 여겨졌던 것이 바로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인데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 45km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하루 만에 우리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마리아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우리에게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에게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그들은 그 능력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일어나죠. 그게 바로 내가 소망하는 걸 이루는 거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거 성취되는 게 아니라 나는 못해요, 나는 불가능해요 라고 생각하던 것들이 나의 삶에 일어나는 것.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마치 알라딘에 나오듯 이제 알라딘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얼마 전에 영화가 그래도 개봉을 몇 년 전에 했어가지고, 알라딘에 나오는 램프에 있는 지니가 소원을 얘기하면 그 소원을 이뤄주는 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 소망,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단정 지었던 것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 가능하게 되는 것, 나도 모르게 그것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정작 내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들은 혹시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 이거는 못하겠어요. 하나님, 저 너무 불안해요. 하나님, 저 이거 하면은 저 어떡해요? 남들 다 저렇게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요? 저 못해요. 제 인생 망하면 어떡해요? 제 인생 망가지면 어떡해요? 저 그거대로 못 살겠어요 라고 말했던 것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살던 그 성도들이 평생을 자신들을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후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삶에도 그것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갔는가, 또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이 초대교회 때 임하셨던 하나님이 2000년이 지난 지금 현재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사실을, 동화 속에 나오고 전설 속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 삶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삶에 경험한 변화는 혹시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난 가기 싫어요, 난 갈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여러분의 발로, 여러분의 결심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때는 혹시 언제이십니까? 하나님은 죄와 함께할 수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죄를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두 뒤집어 씌우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지 않은 일을 그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나도 그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변화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